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그때도 에베소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 거기는 물론 거기 보프로스 해협에서 중요한 동서 그 길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긴 했겠지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동로마 수도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대신 에베소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무역선들이 어디를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커지냐 작아지냐 그런 게 결정되거든요.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지난번 11월인가 12월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 로마 못지않게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살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신비롭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확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자리라고 해요. 삶의 자리, 지츠 임 레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느 학자가 뭐 영감을 받아서 골방에 앉아 그냥 자기 혼자 어떤 것을 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신자가 있고 이제 발신자가 있는 거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를 우리가 염두에 두죠. 근데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살았냐 그런 것도 우리가 전제하고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 설교 초반에 좀 넘어가면서 그 본질상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했어요. 피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고 영어로 이제 바이 네이처 본성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본성적으로 착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착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늘 착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착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죠. 뭐 이 문제를 갖고도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아우스티누스 사이에도 논쟁이 많이 벌어졌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요. 그래서 4세기 때 그런 논쟁이 심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이거는 어떤 인간은 완전히 저건 지옥에 되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냐 그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 때 그 논쟁이 아주 심했어요. 펠라기우스는 그래도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적인 타락이라서 도저히 인간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메인스트림으로 쭉 내려오게 된 거죠. 요한 웨슬레하고
알미니아누스 사이에도 그러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신학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은 한물 좀 갔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예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요 문제는 그 칼 바르트하고 브룬노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신학 역사에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냐? 그 논쟁이 계속 됐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기억나네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런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걸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그 죄의 그 문제죠. 그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말살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말소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상 죄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관점의 어떤 긴장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뭐 이웃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볼 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정말 저겐 문제가 많아. 나는 포기해서 요건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상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설교 중간쯤 가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뭐 진노의 자녀라고 하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설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의 그 세계관, 시대 정신을 설득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 떨어지면 그걸 바꾸기 힘들어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그 과학 철학자가 한 용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요. 어떤 사유의 틀이거든요. 그게 딱 잡히면 그게 안 변합니다. 그게 변하려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게 자기 어떤 세계관이 달라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시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힘들어서 이 시대 속에 오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렇고 6절을 제가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아서 좀 다른 성경 보고서 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걸 말씀드렸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무슨 동화같이 느껴지죠. 이 상징이고 메타포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만 자꾸 보니까 이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1절에서 나온 거하고 여기하고 또 좀 달라요. 내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묶여 있다가 그걸 벗어난 게 이게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활인 것처럼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요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성경에 보면 아우프에어베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우프에어베켄 이제 살려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우리 하늘을 생각하는데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그리스어로 우라노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어 성경이 우라노스를 안 썼어요. 다른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avenly world, heaven, 하늘. 근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heavenly world, world. 그러니까 신적인 하늘과 같은 세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같은 세계. 그게 뭘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조금 잘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와야 성경이 읽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자에만 떨어지게 돼요. 요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가 가리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초적 리얼리티, 이걸 붙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뭐 하는 얘기가 저게 리얼리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블리 월드,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설교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우리 변화하는 에베소 시대 정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블리 월드로 옮기셨다는 이 변화는 문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로만도 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대목에서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철학적인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존재의 관계, 그리고 뭐예요? 실체와 프로세스의 관계, 이게 철학이 이제 그런 걸 구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문의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전적인 설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로 드는 사과 맛 말이에요. 이 사과를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하더라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아 그런가 보다는 생각하지만 리얼리티로 경험은 안 되는 겁니다. 요 문의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 개념으로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눈에 보이잖아요. 제사 드리고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아니 7번 기도하고 7번이죠. 유대인들의 습관들. 그리고 옷에 이제 성경 구절 달고 다니고 11조하고 성수질하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뭐 그런 소소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많은 그런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런 걸 잘하는 사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에 의해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지지 못한다. 그 얘기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는 뜻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윤리, 도덕,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선교사도 보내고 뭐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뭐 해외 선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건강하다고 보통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라도 해외 선교 많이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이 좀 좋아지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하나 있고요. 그 율법에서 그 인간이 그 율법으로는 율법을 정말 착하게 할 수 없다. 그 한 점이 있고요. 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롭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덧입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인간이야, 뭐 어떤 인간이야, 그걸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떨어지다 보면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 이것도 다 그치 보이려고 하잖아요. 정말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좋겠지, 내가 좋은 남편 되겠지, 어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변화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중적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나가게 되고 그런 한 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의의 변화 이거는 필요하긴 하되 아주 근본적인 건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자식 교육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예, 우리는 어쨌든 이 세계에 율법의 체제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떠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존재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 이제 칭의론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실감 느끼시라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지금도 대구선교 아카데미 사이트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막 유명해지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거 제가 뭐 설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리더라도 뭐 400명, 500명 좀 시간 지나면 그 정도지 뭐 몇만 명이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설교문은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 설교문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이들 읽을까 좀 신기합니다. 한 몇 달 지나면 뭐 3천, 4천 또 몇 년 지나 뭐 몇 달 지나면 그렇고 몇 년 지나면 뭐 10,000명 이상씩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대구선교 아카데미 들어가서 그 설교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왜 그걸 볼까 생각해 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 설교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설교 동영상이나 창세기 내가 강독하는 거나 그 외에도 정릉섭 채널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재밌어서 하긴 해요. 집사람이 가끔 이제 문 열고 아직도 책상에 앉아있냐 뭐 하냐고 심심한데 그거 있냐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투자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씁니다. 존재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뭐 애를 쓰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에 그래 됐다고 성실하게 한다 그런 것만 저에게 중요하니까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든 안 끼치든 상관없이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벤처기업가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건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한국 정치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잖아요. 이 정치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늘 비판적이었어요.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반대다는 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사사기 어느 부분에서는 누굴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의 풍자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숲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느 나무에게 가서 우리 숲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니까 싫다 내가 뭐 왕이 되냐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잎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데 내가 왕이 돼서 뭐 한다고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나무들이 다 나는 왕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놈만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그래요. 가시나무입니다. 그건 이제 비판적으로 쓴 거죠. 이렇게 왕제도하고 이 예언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든지 뭐 사업에 성공을 했든지 그걸 선물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유튜브 이야기 드렸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유튜브? 그분이 싱가포르 여자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헬렌 켈러 재단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큐 제작하느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PD하고 카메라맨들이요. 이분들을 자기가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제 그 음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장면이 자기가 혼자 살아요. 이렇게 먹고 살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가. 그 발걸음 옮기는 것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 잡는 것도 그렇고 앞에 물건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방 아니니까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늘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네 촉감으로만 모든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PD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 눈을 뜨게 되면 뭘 먼저 보고 싶냐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20대 후반에 그 프랑스계 누군가 아니 이스라엘계 프랑스 사람인가 하고 그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후두암인가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 남자를 보고 싶다. 사랑했던 그 남자를.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세 번째, 정원을 한번 보고, 정원. 아니, 실감이 나죠. 그 세 번째, 정원이요. 그 꽃이 있고, 뭐 흙이 있고, 지렁이 있고, 곤충, 나비, 뭐 두루두루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거기서 그런 거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전 재산 거기다 넣고 한 시간 볼래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 여자는. 한 시간만 시간 주고 재산 다 갖다 걸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걸겠죠. 그래서 그 도우미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그 사람과 같이 시장도 보고 뭐 등등 합니다. 근데 정원에 가서 꽃 만지는 그 장면이 특별했습니다. 직접 꽉 잡는 게 아니라 옆에 닿을 듯 말 듯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닿을 듯 말 듯. 그 촉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그 꽃은 이름이 뭐고 이게 손에다 씁니다. A, B, C, D, T, R, E, E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 이름을 모르는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의 대화는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 입술에다가 손을 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입술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걸로 알아들어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상상이 안 가죠. 우린 거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현상에 이게 한 1000개가 있다면 우리는 2-3개만 알고 삽니다, 사실은. 대개 그것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 되는 것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 그 안에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미가 이 꽃 이름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손으로 써주니까 뭐 화나 미소로 그걸 꽃을 옆에 살짝 잡는 그런 장면이 특이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인생에 한 번인데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위태롭다고 하는 걸 설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소중한 건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 위태롭냐? 모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그냥 떠밀려서 우리가 살잖아요.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주관대로 살긴 하는데 주관대로 산다는 것 자체도 다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주관적이지 못합니다. 말로는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먹은 음식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 다 시대의 영향, 그 상황의 영향, 그걸 다 받고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선의 영향, 좋은 영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죠. 그 어떤 자연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모든 것들을 전혀 몰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잘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죽음에서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른 또 그 표로 좀 정리해 봤어요. 죽음에서 살림으로, 종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안식으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니까. 죽음마저도 그 존재의 변화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고 나에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